16절까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정이 이제 이틀 정도로 임박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장 중요한 사역이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사역. 그것을 남겨두고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또 그 이틀 정도를 앞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6장 1절에 16절을 보면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의미일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는요,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고, 또 물론 이게 그날 함께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기도 하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그건 말고 다시 돌아오시게 될 때 어떻게 영벌과 영원한 천국에 구분되느냐,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대별로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듣기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더 분명하게 드러났겠죠.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1년 1차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명절이 바로 이게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이 유월절을 앞두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성지순례를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싶은 거죠. 유월절의 기원과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적에 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백성 이스라엘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이집트를 빠져나오고 탈출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때의 그 10가지 재앙들, 그 마지막 재앙에 해당되는 애굽의 장자를 치는 그 재앙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에 대한 이 패스오버에 대한 내용들을 주십니다. 명령하셨고, 그때 이제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기둥에 이렇게 바르게 해서 거기에는 죽음의 천사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때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이제 그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명절이 되었습니다. 1년 1차례. 이 유월절 행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6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유월절을 언급하시면서 인자, 자기 자신이죠. 다니엘서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 사람, 자기 자신, 팔려갈 것이다.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의 진정한 이제 그 예표였던 어린 양,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한쪽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의논합니다. 아주 이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절정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의논하지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5절에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들의 의도는 유월절은 피해서 예수를 몰래 죽이자. 좀 사람들에게 이 시선 집중하지 않게 하자. 이런 뜻이었는데 결국은 명절을 피하지 못하죠.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그 주인공이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과 이 섭리는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 날에 예수님에게 큰 두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장례를 상징하는 하나의 기념 행위를 한 여인이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받아들이셨죠.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원래 장례를 이렇게까지는 잘 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오히려 이렇게 향유 옥합을 붓는 행위는 왕을 세울 때 이 향유 옥합을 사용한다 그럽니다. 왕의 대관식 때 향유 옥합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온 궁전 안에 이 향이 새로운 왕의 대관식과 더불어서 쫙 퍼지는데, 이 여인은 부지 중에 예수님의 장례식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그 대관식도 함께 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 여인은 특별히 요한복음을, 이제 마태복음이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나사로의 누이이고 마르다의 여동생, 자매인 마리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는 또 다른 여인을 이야기하거든요. 같은 사건이라고 학자들은 보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부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또 더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헌신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자들은 보고 붕괴합니다.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여자를 왜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이 자신을 어린 양으로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어린 양 예수님을 누군가는 한쪽에서 죽이려고 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을 자신의 향유옥합, 자기의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보물과도 같은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헌신합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수님 경배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또 충격적인 일이 생기죠. 저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때에 14절에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했습니다. 은 30에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이 은 30이라는 금액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은 30이라는 이 돈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남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랍니다. 남자 노예 한 사람의 몸값. 가룟 유다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보면요, 가룟 유다는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예수님 메시아다, 예수님이 이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쭉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 좋은 말씀도 하시고 기적도 일어나고 하는데
이분이 로마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고, 자기가 봤을 때, 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것 같지 않는 사람으로 결론이 내려진 거죠.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못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잘못된 그 해석을, 이 사람, 이제 나는 이 사람 떠날 건데, 그 사람에 대한 자기 자신의 실망감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소해 버립니다. 특별히 은삼십냥을 받고, 예수님 자기 스승을 노예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죠. 내가 따라왔던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고 그냥 이건 종 하나 수준이다. 나는 이 사람을 그렇게 여겨버릴 것이다. 나는 은30에 이 사람을 팔아버리겠다. 이런 취급을 해버린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예수님을 끝까지 그렇게 믿지 못했습니다. 다른 11 제자들은 물론 가룟 유다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없었고 했겠지만, 나머지 11명은 그래도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예수님 팔지는 않았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으로 헌신하고 경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린 양 예수님을 배신해버리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죠. 그때 당시에 딱 그 사건들을 보는 사람은 이 의미를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겠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압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자기들의 장자의 목숨을 구원해 준 어린 양의 그 피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의 천사를 이기게 하는 것,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그것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처럼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목숨, 생명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주님 앞에 아끼겠습니까? 주님 위해서 무엇인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 주님을 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향유옥합도 여인에게 있는 것으로 드렸습니다. 여인이 없는 거 어디 가서 빌려와서 드린 것이 아니고 여인에게 있는 가장 보물과 같은 것을 주님께 드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또 한편으로 주의하고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경계해야 되는 것.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실족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기대감,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감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주님 되심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기대감이죠. 가룟 유다처럼 실망했다고 해서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처럼 그렇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처음부터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은 것인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중간쯤에는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자기가 주님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원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견고하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깨어서 믿는 자들조차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에, 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끝까지 헌신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경계하고 잘 깨어서 이 마지막 때의 한날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